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8장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보았던 7장에서는 금식에 관한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이제 8장에서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는 형식뿐인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요,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 말씀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나타나 있어요.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특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정이나 열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담지 못하는 그 뜨거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질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또 이 질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 진노로, 분노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이 질투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이제 정도로 말하면 중간 정도로 화가 나셨는데, 그들을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진노의 도구, 이 나라 열강들이요,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노하셨는데, 이 대적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받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 대적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질투하셨고,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뜨거운 구원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이러한 열심이요, 경건치 못한 나라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대적들의 멸망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을 가져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심판하고 진노할 때에 그 심판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또 성산이라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전이 단순히 회복이 된다,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수치와 고난의 상태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무엇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요, 축복이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성읍, 그리고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읍과 이 성산에 이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이전의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이 성읍의 평화로운 상태가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시대에, 환난의 시기에는 이 늙은 자들과 어린 자들이 우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또 그렇게 고통을 실제 받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 회복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에는 이 늙은이들이 햇빛을 쬐면서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소년과 소녀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기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예루살렘을 진리와 평화의 도시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 본질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6절 말씀처럼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는 되고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또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은요, 그 회복의 축복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놀랍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여겨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믿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결코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황폐해진 땅에서 적대적인 주변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 삶의 뿌리를 내야 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이 정말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요, 놀랍게 축복하시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해요.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7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이제 동방에서 서방에서 동방에서부터 서방에까지 온 땅을 가리키는 것,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요,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몰려온다,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그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풍성케 되어지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요, 진정한 부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회복의 약속에 이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9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 손을 다시 강하게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전 재건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이 또 진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쳤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공사하는 그 손을 강하게 하시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포기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의 섬김과 수고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전 재건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강하게 하시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루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은요, 또 이전에는 못 먹고 못 살고 기근과 결핍 속에 살았지만 이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의 씨앗이 뿌려져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소사를 냅니다. 하늘이 또 이슬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 말씀은요,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모세의 언약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에 따른 순종에 따른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 힘을 내라, 그 말씀을 경고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근거에서, 터무니없는 근거에서 약속을 복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서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의 전적인 선택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즉, 그분의 뜻에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 정직과 진실과 인애와 긍휼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그 내용과 비슷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 복과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푸는 것. 16절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주어졌고 17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표현되어 있고 17절에는 부정적인 형태로 명령이 주어져 있고 결국 긍정이든 부정이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연곡 후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일, 모든 일, 모든 사역과 사명과 또 영적인 목표,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